긴팔을 입어야 되는데. 성가대는 다 긴팔이야 원래. 처음이라서 뛰어올랐잖아. 천천히 걸어오지 않았지? 한참 있으면 시원해. 옷을 벗어야지. 속에 티를 벗어. 티를 먼저라고요? 그거 조끼 아니야? 이거 하나 옷을 너무 따뜻하게 입고 왔네. 옷을 너무 따뜻하게.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 주시고 참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슬픔이 참 기쁨으로 변화되고 낭망이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참 하나님 의지함으로 부족하지만 시온의 대로를 걷고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친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백성 되고 참 하늘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놀라지도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현실이 내가 구원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에덴 동산의 현실임을 알고 이 현실을 잘 다스리고 지키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선악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언제든지 하지 아니하여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말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는 종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입니다.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비로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를 피하고 복된 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허하고 어려울 때 친히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 삼아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이루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귀하고 복된 이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굳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며 믿음의 불을 보이는 자녀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어 마시는 복된 아버지 성도가 그대에게 성도의 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많은 일꾼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그릇토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을 대하여 주시고 이 사자 목사님을 통해 생명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령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늘 흑면의 말씀으로 너희 서지하여 주셔서 우리 그 말씀을 듣는 때마다 좋은 옥도밭에 심겨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가 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저희 성전을 위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독교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결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서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가 없다고 생각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은 과학을 초월하고 믿음은 인륜도 초월하고 믿음은 논리도 초월하고 그리고 믿음은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과학적인 설명으로 납득이 되고 과학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이 되고 윤리 도덕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면 그건 윤리고 도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존에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셨고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사실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어떻게 실험실에서 재현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 신앙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들이고 초과학적인 것들이고 초윤리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어저께 어떤 믿는 분하고 나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가정이 앞섭니까? 하나님이 앞섭니까? 이러더라고요. 난 상식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앞서는 것이지 가정보다. 그건 뭐 믿음의 상식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납득이 안 된대. 아브라함은 맏아들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는데 뭔 소리냐고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납득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모든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체험의 신앙이 되어서 믿음이 점점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이 믿음의 특징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동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객관이 되고 하나님은 능동이 되고 나는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누구 뜻을 이루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행동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피동되는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초월하고 자기의 감정도 초월하고 세상의 서로의 이해관계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자기를 맞추어서 순종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 버린 것은 세상에서 100배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어버이날인데 정말 어버이에게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로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나에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참 부활을 할 수 있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뭘 보면 압니까?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에 비해서 지금 내가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면 정말로 믿은 겁니다. 처음 믿을 때나 똑같다면 그건 온전히 안 믿은 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뒤로 갔다면 그건 악해진 겁니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믿었다면 내 속에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습성들 안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요소들 하나님과 마찰되는 요소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면 자기가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믿다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도 하나님하고 비슷해지고 같아지고 지혜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기쁨도 그전에는 뒷골목에 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그런 기뻤는데 이제는 그거 보면 한심하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걸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자꾸 바뀌는 역사가 있으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게 전혀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어렵고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래 됐을까? 그래 저는 참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 때 다리 복숭아뼈를 분질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혼했습니다. 축구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복학생인데 그 축구하다가 이 재학생들하고 대학 다닐 때 참 축구를 했는데 축구하다가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발바닥부터 사타구니까지 이 전신을 70일을 기부사하고 이제 한양대학 다녔으니까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필이면 그 입원할 때 한양대학 병원장이 우리 영문과 학생 친구 아버지네 또 그래가지고 독방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누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누웠을 때 그 다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참 위로도 해주는데 우리 사모될 사람은 위로해준다고 와가지고 했더라 그때 기도를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발바닥부터 사타구니까지 이 기부스를 하고 하숙집에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놈 그 아래쪽만 기부상한 게 아니라 통으로 다 기부상 그 진짜 못 걸어 이거는 무릎을 못 굽히니까. 그러고 그 옛날에 기부서는 무지무지 무거워 이놈 것도 그냥 완전 그냥 뭐 석고를 갖다가 철갑을 해가지고 철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버스 타려면 달리게 해야 돼요. 버스 한 대 딱 서면 우르르 올라서 막 타고 이러던 시절인데 행당동 사근동에서 행당동이 여기네. 학교 앞이고 사근동이 교회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버스를 탈 수를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목발을 짚고 딱 서 있으면 버스가 딱 와서는 사람들이 20명 우르르 가서 타는데 딱 서는 내가 갈 때까지 안 떠나 이런 버스가 찔뚝찔뚝찔뚝이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면 기다려줬다고. 기도를 실컷 하고 나왔는데 그래야 무사히 교회 갔다 왔어요. 올 때는 교회에서 태워주니까 이제 본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갈 때 오늘은 어떻게 타나 하는데 또 나갔는데 또 기다리고 선대 또 안 가고 찔뚝찔뚝. 그래서 이 뭡니까 참 이 70일을 기부했는데 아무튼 버스가 다 기다려주더라고요. 그 기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집사님? 서울에서 버스 타려면 그 추운데 그냥 저 앞에다 버스 기사가 되면 우르르 뛰어가고 탔는데 요즘 그런 거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상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생겨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난 꿈에도 천사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근데 마리아는 나이도 젊은 여자인데 이제 약혼해가지고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난 평생 소원이 이겁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신목사 수고가 많다. 요거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그냥 평생 눈물로 섬길 건데 한 번을 안 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빠져서 기절하려고 그래요. 마리아가. 그러니 참 어느 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뭡니까? 나사렛성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개발 안 해가지고 그냥 완전 총구석이 돼갖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마리아라는 시골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알렸냐?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시 종교 시대입니다. 계급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민주화되어서 평등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 귀족도 많고 지도자들도 있고 천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제사장 혈통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랍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수많은 좋은 사람들 다 내버리고 이름도 없는 저 시골에 와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참 예수님이 어머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가치관하고 다르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천년의 집안도 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참 랍비의 집안에 학문 있고 덕망 있는 그런 집안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뜻을 살펴서 정말 이 사람 속에 참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냐, 정말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판단해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 판단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봤더니 뭐 참 우리 교단 중에도 뭡니까 참 한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3년 정도 뭐 공부를 해서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 그러고 한 3년 4년 지나고 난 뒤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하고 사진 찍고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이력서 쓸 때 보면 전부 다 미국에 뭐 영어로 대학교에 박사 딱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속으로는 웃지만 그거 소위 말하는 가짜 박사지. 그래도 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긴 했대. 아무튼 뭐 한글로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 그런데 또 이름은 영어로 적어놨어요. 소재도 갈로로 소재, 미국 어디 소재. 그렇고 사진도 딱 보여줘요. 진짜 미국 가서 생활했다고. 한 달 갔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찍어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 웬만한 목사님들은 경력 말하면 명함 요석도 이까지 있더라고. 나는 경력 태평동교회 목사 하나밖에 없어. 평소에 미국에 무슨 대학 뭐 박사 이런 것도 저것 것도 없고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보내려고 많이 했는데 내가 못 갔다 왔어.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봅니다. 교인들도 말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니냐고 그래 말하더라고. 그러면 다 외식입니다. 유명한데 뭐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야지 뭐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4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 어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 하늘나라 갈 때 다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참 하나님 자기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로 선택해서 태어날 사람을 선택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총구석에 갈릴리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어. 은혜.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면 남편으로 뭐 국회의원을 맞이하고 아니면 교수를 맞이했습니까? 변호사를 맞이한 겁니까? 근데 뭐 마리아가 참 이름 없는 목수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시골에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은 자랍니다. 하나님. 무슨 은혜를 받았지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낳고 키우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상을 잃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으니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냉수 한 그릇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은 게 아닙니다. 뱃속에 예수님이 10달 동안이나 모시고 있었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참 상이 많을까요? 10달이나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입덧하고 우리 동의도 지금 뭐 입덧한다고 난이 법석인데요. 입덧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좀 지나면 뭐 참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숨쉬기도 힘들고 뭐 앞으로 뭐 누워 자기도 힘들고 아마 뭐 근데 요즘 하나 낳는데도 난리 발광인데 옛날에 6명 7명 어떻게 갔을까? 그걸 어떻게 길렀을까? 그러니 냉수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 한 번 입혀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한 번 영접한 것도 그것도 영원히 잊지 않고 그걸 참 상을 주겠다는데 예수님을 10달 동안 뱃속에 모시고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걸 똥기저귀 다 달고 그 가슴이 않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참 예수님을 30년을 참 예수님을 보양했으니 그 상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대접은 못해도 오늘 이 세상에 오면서 우리 교회 뭐 얻으러 오면 참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번 좋은 게 예수님 대접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찾아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깍듯하게 드립니다. 두 손으로 그냥. 나중에 주님이 내가 참 나그네 됐을 때 내가 그래도 깍듯하게 대접했지. 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밥 달라면 5천원을 모셔서 깍듯하게 밥 줍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말씀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깍듯하게 모시면서 그냥 한씩 밥 주면 그래도 하늘나라 상륙했는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밥을 몇 번 먹였습니까? 30년 먹였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한 번 먹인 것도 되는데 30년이나 먹였는데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상이 클까? 얼마나 상이 클까? 그 예수님이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녔으니 얼마나 상이 클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많이 섬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니까 복 은혜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구나. 그래서 마리아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요셉하고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합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참 예수님을 뵙고 그것도 뭡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 가르쳐주고 너가 임신할 사람은 남자로 말미암아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고
그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라고 가르쳐줬어.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러니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자기 엄마가 낳았는데 뱃속으로. 근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하늘 어떻게 믿어요 그걸 갖다. 근데 마리아는 실제로 하나님을 참 체험하고 남편을 만나기 전에 아이를 가져서 낳았으니까 어떻게 안 믿습니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 마리아의 참 아버지도 그렇고 마리아의 뭐 참 이모도 그렇고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마리아는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고 나중에 죽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참 젖을 먹이고 안아서 키웠던 예수님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니까 뭐 받은 자로 말입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나도 생전에 주님 한 번이라도 모셔봤으면 한 번이라도 대접해봤으면 소원이 없었겠는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모십니까?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러니까 참 뭡니까? 나그네 된 사람들 얻으러 오는 사람 함부로 하지 말고 대접하면 그래도 주님 생각하고 대접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그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난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뭡니까? 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구세주고 전지전능한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머니가 요구할 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라 그러고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도 가르쳐줍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34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35절에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수태하게 하고 장차 낳게 될 아이는 참 뭡니까? 약혼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것을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를 만나지 않고 여자가 수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어디 나옵니까? 3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젊고 건강할 때는 그래도 참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이 젊었을 때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어버렸어. 이제는 생리 현상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참 수태했다는 겁니다. 그걸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예를 들면서 찾아가 봐라.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니까 실제로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7절에 뭐라고 했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무엇은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요 뒤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너가 이 말씀을 믿느냐? 믿는다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가 이 말씀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정말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나중에 참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 믿는다는 고백을 한 것이 얼마나 즐거울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다행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니 참 신명기 28장에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참 실력이 좋아서 머리가 되는 겁니까? 남들이 없는 뭘 가지고 있어서 머리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배우지 못했어도
기술이 부족해도 지위가 낮아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머리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잉태하는 일을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뭘 각오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 될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약혼자, 결혼할 약혼자가 배가 불러서 이렇게 오면 뭘 어떻게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옛날에는 약혼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한 상태로 남편이 죽으면 평생 가부로 지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벌써 배가 불러버렸어. 표가 뻥 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남자인데.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조용히 끊거든. 그러니까 말없이 조용히 그냥 파혼해서 안 하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런 것만 봐도 요셉이 인격이 얼마나, 우리 같으면 울그락불그락 하고서 죽이네 살리네 이랬을 텐데 요셉은 조용히 끊거든. 두 번째는 뭡니까?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처녀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였더라? 유다지요, 유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났는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그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잉태를 했어. 잉태를 했더니 저거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라 그랬지요? 밖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불태워 죽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말을 순종하려면 이걸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불에 타서 죽든지 돌에 맞아서 죽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위험이 있는데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이 자기 이제 목적을 다 했으니까 떠난 거.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슨 신앙을 가졌습니까? 순교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죽을 걸 각오했습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어떤 희생이나 어떤 손해나 어떤 대가 지불하고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떠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라 말이죠? 두 글자로 뭐지요? 이 믿음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참으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없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었는데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할 때 예수님이 넌 왜 안 믿었느냐 그랬습니까? 믿음이 뭐한 자요? 적은 자. 그러니까 믿어도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베드로처럼 또 부인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보고 안 믿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워하지만 또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단받고 연단받으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믿고 뭡니까? 이 마리아처럼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 성장 못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리아는 참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참 요셉에게 버림받았습니까? 결혼만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보게 만들지 않아요. 결혼만 잘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였느니라 천사가 말해줬으니까
아마도 요셉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다른 사람 그래가지고 드디어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 출생 이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한 사람도 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다치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면 십자가 대속을 못하는데 어떻게 못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래야지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면 능력을 다 역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난 거절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역사하려면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모르드게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너는 참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구원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를 부인하고 참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런 순종을 할 때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들이 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참 도무지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지만 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영접했을 때 결국은 어려움도 없었고 기적을 체험했고 기쁨을 체험했고 마리아를 통해서 참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갔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참 과학적으로 설명되면 그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참 불이익이 예상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랐지만 순종했으니까 실제로 불이익은 하나도 겪지 않았고 오히려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 5명이나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누이들도 있었다 했으니까 한 6명, 7명 될 겁니다. 그만큼 또 요셉하고 사이도 좋았고 참 훌륭한 자녀들도 다 낳고 이 참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됐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될 줄 압니다. 우리도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서워. 특성이 있겠습니다.
71장 1절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픔도 감사하며 겸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돌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신세희가 돌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큰 믿음 허락하시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슬픔도 감사하며 겸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돌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큰 믿음 허락하시고 참 축복의 삶을 살고 많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보니까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이 여름 양복 입었는데도 이제 좀 추위여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건찰님들은 식구들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예지 성도는 지금 베트남에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다고 합니다. 5층 창고에 그전에 우리들이 김장할 때 쓰던 고무다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김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 뭐 엄청 많이 했으니까 고무다라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고 거기 다라들이 장소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사모하고 의논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고무다라가 어떻게 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김장할 때 고무다라를 썼는데 요즘은 비닐이나 고무다라를 김장이나 음식에 닿게 하려면 음식용으로 나온 걸 써서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건강에 좋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아무튼 저게 뭐 재활용이 돼서 내놓으면 들고 가는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재활용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언론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백예지 또 3주째 광고했는데 언제 갔냐 없냐 뭐 그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해보니까 광고하면 10명 중에 한 7명은 거의 몰라요. 기다면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실히 드러나요. 이제 3주, 4주째 이래 넣어놔도 모르고. 그래서 집회 광고 한번 합니다.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까지 무주 수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